오늘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가져야 될 것, 가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응답받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저는 다락방이 유일한 복음을 가진 단체다. 2000년 만에 전도 운동이 타 교단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건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들한테 무엇이 치유이고 무엇이 응답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보통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질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나서야 되니까. 그죠? 나는 지금 되는 게 없는데요. 나는 지금 막막한데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되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그죠? 이게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집안 문제들 이게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왜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냐면 대부분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돼 있죠?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우리 문제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면 실제로 이런 문제 앞에서 안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죠? 교회 다니도 응답 없는데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데 왜 나는 안 끝났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또 저희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24시간 함께 하신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25시 역사하셔서 영원한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왜 또 이 문제로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는 거랑 가진 건 다르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가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다 안다니까요. 제가 반송에서 살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셋째가 태어났죠. 셋째가 이제 9월 달에 태어났는데 이제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40년 된 맨션이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간방에서 다 잤거든요. 왜냐하면 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입구가 이렇게 있으면 잘 안 보이겠다. 입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큰 방, 중간 방, 작은 방, 베란다 오래된 거. 여기 식당이에요. 우리가 겨울에 여기서 똘똘 뭉쳐서 잤다고. 너무 추우니까. 체온을 뭡니까? 보일러 삼아서 그렇게 잔 겁니다. 우리 셋째가 태어나니까 조금 더 따뜻한 데로 가고 싶다. 외풍이 없는 곳으로.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좋은 장소로 인도해 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화 왔어요. 나가라고. 아니 더 좋은 곳으로 응답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터진 겁니다.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아니 다 끝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정자가 있는데 밤에 이렇게 툭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죠. 돈 빌릴 데 없나. 누가 지금 전세금을 좀 빌려줄 수 있지? 곰곰이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전화를 했어요. 돈 있을 만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돈 한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나. 그 친구가 당황을 하는 거죠. 갑자기 느닷없이 2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 근데 전화를 제가 끊었어요. 끊고 나니까 미치겠더라고. 아니, 다 끝냈는데 나는 왜 안 끝났지?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를까? 바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못 들은 걸로 해라고. 너무나도 이제 전화 끊고 나고 그 취소하고 나니까 수치심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확인하게 되었어요. 끝난 걸. 그때 여기 이지덕원 1차에 여기 예스 부동산이라, 말해도 되나? 저분이 집을 알아봐 줬는데 정관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싼 집을 처음 봤다. 이렇게 해서 여기 34평짜리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위기인 줄 알았거든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생활 수준입니다. 하나님 뭐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집에 오니까 저기가 또 뭐냐면 강폭거실이거든요. 일반 40평대 아파트보다 거실이 더 넓어. 햇볕 들어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시를 썼다니까. 어떤 시냐면 정관에서 하늘이 가장 가까운 아파트. 그 말은 고바이란 말이죠.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아파트가 좋고 이렇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제 2년의 계약 기간이 온 겁니다. 만료가. 그래서 제가 여기 나가면 진짜 더 이상 갈 때 또 다시 반송 가야 돼. 반송 가야 되는데 집주인한테 미리 전화를 했죠. 저희들 나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못 하겠고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에어컨을 좀 놔도 됩니까? 왜냐하면 에어컨이 없었는데 에어컨을 놔란 말은 연장해라는 말이잖아요. 전화하니까 에어컨 놔래. 아이고야 이래서 그때 당시 이제 경기가 좋아가지고 저 말고 우리나라가 카드 24개월 무이자 할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를 했어요. 2달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집주인한테. 당장 집 빼라고. 자기가 지금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집을 팔아야 되니까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제가 아니 에어컨 샀잖아요 이러니까 그건 당신 사정이고 이러더라고. 야, 또 뭡니까? 또 위기가 온 거예요. 전에 한번 하나님이 한번 해준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불신앙이잖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심을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증명했냐면 저기 있는 아파트는 죄송한데 정관에서 가장 하늘이 가까운 아파트잖아요. 하늘이 가장 먼 아파트로 인도해 줬어요. 제일 비싼 아파트로. 그게 이진캐스빌이잖아요. 그 들어갈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집 보러 딱 가니까 집주인이 돈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집을 팔 건데 진짜 깨끗하게 써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보러 갔더만 공부방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거기다가 신주단지도 갖다 놓고 완전히 뭐냐면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집주인은 양정에서 열쇠점을 하는 할아버지인데 제가 부동산 업자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집사람 청소 머신이라고. 그 말 한마디에 시세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지금 문제 터진 사람들 특징이 뭐죠? 문제 다 잡히는 겁니다. 이 문제만 와도 다 잡힌다 이 말입니다. 혹시 집안에 큰 환자가 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이 되는데요. 되겠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 끝내셨는데 이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이게 체험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약속 시간은 계속 늦어요. 신학생이. 신학교로 가는데 1년간 늦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뭐 했냐면 가서 주 펴도 되는데 안 폈어요. 하나님 계획을 물었거든요. 저는 약속 시간이 늦지 않습니다. 항상 일찍 갑니다. 예민한 질문인데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할까요? 저 불러가지고 메시지를 누구누구처럼 해달라고 하더라고. 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제가 뭐냐면 노 안 했습니다. 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공부했어요, 그 사람. 공부했다니까 말투를 따라해야 되나? 제스처를 따라해야 되나?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분이 이걸 가져야 돼, 이걸. 그죠? 그게 수치심이 아닙니다. 이때 죽음이 와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갔는데 뭐 했습니까?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이제는 답이 없다. 근데 그 안에 뭡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 쫙 깔렸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죽음에 떨었다면. 요게 제가 딱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딱 보면 이거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제가 알잖아요.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일들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이걸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정은혜 근사 여기 있는데 저 명장동의 아파트 그죠? 청약 당첨됐잖아. 근데 그때 청약금이 없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팔아라고 했어요. 다 팔아라 했다니까요. 그 피 얼마 주고 팔아라 했는데 다 팔았는데 저 혼자 팔지 마라 했대. 그때 2천인가 3천 주고 판 사람들도 있죠. 제가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때 정 권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돈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1000세대가 넘고 2000세대가 되는 그 아파트에 너희들을 보냈겠냐? 라는 질문을 먼저 해라.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돼서 가면 우리는 이거 체험 못한다. 그래서 돈이 없는데 그럼 당연히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수협에서 지금까지 역대급 많으면 금리로 상품이 출시된 겁니다. 그 들어갔어. 제 친구 버스 기사가 저 우암동에 아파트 사는데 걔는 금리가 높더라고요. 저 상품을 알려줬는데 그 다음날 갔더만 싹 문 닫아버렸어. 이 말 이해됩니까?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만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제 친구는 불신자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버스 24번 핸들 돌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걸 가지면 이걸 전달할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생명운동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10,000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교회라는 종교의 형태를 갖춘 교회죠. 이 말 이해되겠습니까? 저는 집불도 가진 게 없는데 보면 안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 저는 걱정하는 게 우리가 뭐 재정적으로 뭐 이런 거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이걸 못 찾으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못 찾으니까. 예? 왜냐? 그러니까 수고하고 염려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죠? 교회 평생 다니는데 정신병이 안 나요. 교회 평생 다녔는데 불신자보다 더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뭡니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신자든 불신자든.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왜냐? 전부 다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그죠? 자, 그때 뭡니까? 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진짜 이걸 가지려고 기도하는지 이걸 해결하려고 기도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오늘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걸 가진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암 환자를 이렇게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 그 문집사님이 막 우시더라고. 왜냐면 평생을 같이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에 어떤 풍파가 있었고 어떤 드라마틱한 인생의 스토리들이 있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억적같이 자식들을 키우고 그렇게 했으면 행복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얼굴에 암이 다 퍼져붙어요. 무슨 말입니까? 고아처럼 살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걸 해결하셨습니다. 이걸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병들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잖아요.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병, 문제,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해결하면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네. 안 보이는 병이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이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뭐죠? 고민할 게 아닌데 가정이 다 박살났어요.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본인의 가정은 화목했는데 가정이 무너졌다니까요. 다 흩어졌어.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속입니다. 그렇게 자기 신분을 세탁한 채로 평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돕다가 뭐합니까?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다가 뭐합니까? 고의성이 아니었어요. 도망자가 되었네. 그러다가 뭐합니까? 노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뭐죠? 모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래 됐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이거는 저주의 연속이잖아요. 바로왕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고 그래서 아들을 던져야 되는 어머니 가정은 분리됐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큰 문제 있습니까? 그건 눈에 보이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신분 히브리인을 속이잖아요. 얼마나 깝깝하게 살았겠습니까? 살인했잖아요. 도망다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뭐죠? 과거, 오늘, 미래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도 해석을 못해요. 맞습니까? 아니 저렇게 고생해가지고 이제 암에 걸렸네. 하나님은 악착같이 살게 해서 뭡니까? 호렙산에서 만나게 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집에는 왜 수치스럽게 이런 환자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야지 뭘 합니까?
문제의 시작을 알잖아요. 왜 우리 집은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병자가 있습니까? 왜 신접한 자가 있습니까? 알아야 돼요. 평생 뭐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질병과 재앙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안 보이면 뭘 해야 되죠? 계산해야 돼요. 분석해야 돼요. 예? 결례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보일 때 뭐합니까? 문제의 시작과 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아프다고 할 때 물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답이 보입니다. 자, 모세가 망했습니까? 모세가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는 지도자가 됐어요. 신명기가 뭡니까? 이 사실을 후대에게 전달 안 하면 후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세 인생이 슬픈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뭐죠?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뭐죠? 작업이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절대 불가능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구원과 연결시켜서 바라보면 모든 하나님의 뭡니까?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지 밖에 모르면 이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갇혀가지고. 저와 여러분께서 지금 있는 모든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내가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이 막혔다? 그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갔는데 불가능하다. 그건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저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는 제가 조금 사람들이 보기에 무대포일 수 있어요. 기준은 요겁니다. 제가 목사 된 거 제가 출세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저는 제 양심에 손을 얹어 봤을 때 절대로 목사하면 안 되는 대한민국 탑5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주무시다가 이때 웃으시네. 맞잖아요. 뭐 인격이 됩니까? 지식이 됩니까? 덕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받고 나서 구원과 전도와 선교하니까 울리더라고. 계속 울리더라고. 왜? 이걸 사람들한테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저의 과거가 어머니가 죽고 가족이 박살나고 제가 귀신 들리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완전히 박살난 게 아니었어요. 문제가. 너무 갈급하게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뭘 신겼죠? 절대로 말 안 듣는 저를 아시고 이렇게 갈급하게 신긴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룰루랄라 할 때가 아니라 편안하게 이걸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 극악의 문제가 안 터져도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할까요? 이래 안 하면 모세는 인간 안 돼. 예? 우리 엄마 끊고 매달고 약 털어 넣어야지 제가 말하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틈만 나면 아버지 호주머니 이런 거 진짜 그거밖에 안 보거든. 늘 친구들하고 잔치고 그죠? 위하여 누굴 위하는데? 맞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 친구들하고 기저귀 차고 위하여 잔치고 있을 거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준비하셨구나. 그럼 문제입니까? 예? 필수품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도빈이가 아까 자빠졌는데 혹 이만큼 났더라고. 우리 도진이가 나르다가 여기 바가 여기 찢어지가 피가 막 분수처럼 쏟았잖아요. 제 눈에는 피로 해서 준 거예요. 왜? 제가 애비 닮아가 절대 말 안 듣거든요. 피를 봐야 수구리 들립니다.
이렇게 마귀와 똑같대요. 마귀는 예수 피 보면 쭈구리 들거든. 치유가 뭡니까? 이게 치유입니다. 모든 사건 속에 사실만 보는 게 아니고 진실도 보지만 영적인 사실. 사실은 입양됐지만 진실은 뭐죠? 바로왕이 미쳤잖아요. 영적 사실은 다 구원해야 되니까. 이 눈이 안 열리면 아무리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려도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게 됩니다. 누려지고 생명은 뭐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만 하면 몇 명이 우리 교회에 모였다. 얼만큼 큰 땅과 건물을 올리는데 그건 관심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이걸 가져야 돼. 그래야지 그 집안의 자녀들의 영적인 저주가 끝나는 겁니다. 현장의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집중하셔야 돼. 요번에 세 가지 집중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세 가지 집중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산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됩니까? 저는 오늘 금요철야를 준비해야 되니까 메시지를 계속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는 해야 돼요. 권사님이 해주시면 저는 오늘 안 해줄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암 환자를 만났는데 제가 간절하게 집중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장모님 힘드니까 모시고 가가지고 밥 먹고 받아 걸었어요. 그때 저는 1시간 동안 뭐 했냐면 찬양만 들었습니다. 찬양, 탁 피아노. 그러면서 모자 뒤에 딱 내놨거든요. 사라운드로 귀에 딱 들려. 그 구름과 산과 바다와 바람이 뭐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가 모르는 것도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 하나님, 제가 진짜 우리 집안이 예전에 초토 안 됐으면 제가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다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많이 들었더니 도라이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돌아온 탕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뭐죠?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시다. 뭐죠?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되시다. 옛날에는 뭐죠? 걱정과 근심이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난리 났다고 중보기도 해주면요. 아닐 건데, 계획이 있을 건데, 저분한테 이걸 빨리 전달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분의 마음에 뭡니까?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복잡하게 할 거거든. 문을 다 막아놓으면 깝깝해 하거든요.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노, 앞으로? 내 인생 남은 인생 어떻게 해야 되노? 그래야지 돌잖아요. 아닙니다. 그때는 편안하게 노세요. 아무것도 없으면 편안하게 노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재밌는 거 보시고 성령이 문을 열어줍니다. 조건은 하나님 자녀라면. 그게 간단한 걸 안 하는 거야. 혼자서 집에서 막 주판 돌립니다. 그러다가 주판 돌리가 답이 나면 되는데 답이 안 나면 뭐죠? 눈이 싹 돌아가잖아요. 권사님 맞죠? 저거 월급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게 이런 1000만 원짜리 터뜨려 놓고 이러면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죠. 근데 왜 애들 학원비는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가지? 왜 시부모들은 안 도와주지? 가정과 가문은 초토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때 뭐합니까? 우리 마음 편하니까 우리 육신도 숨을 쉬잖아요. 코로만 숨 쉽니까? 그죠? 피부로 숨 쉬지 않습니까? 뭐 비싼 거 바르던데 에센스인가? 예? 나는 먹도 안 하는 거, 뭐 꿀 들어간 거, 막 이런 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기능을 더욱더 전문성 있게 집중할 수 있잖아요. 내 삶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저는 아까 남는 시간에 메시지 딱 듣고 또 연습했어요. 틈나면 성구 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자, 모든 관계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밤늦게 술 먹고 전화해도 됩니다. 절대로 저보고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제가 그분이 내일 아침에 필름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면 끊어봅니다. 근데 내일 아침에 기억할 것 같다 이러면 들어줍니다. 왜냐? 그 시간에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또 귀신 들린 어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들어주라고 기만 들어주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유일한 사람이 되고 그분의 가슴과 고민을 털어냅니다. 그죠? 혹시 하나님 말고 진짜 솔직하게 이렇게 소통하고 털어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한테도 속이셨어요? 저한테 말 안 해도 됩니다. 들어주시면 진짜 뭡니까? 소중한 만남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다 추워가지고 다 도망갔나? 예?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딱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고민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죠? 역사하시고, 문이 막히면 문을 열어줄 거고, 가면 안 되는 길은 사건과 문제라는 뭡니까? 포장을 하고 터뜨려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문제로 보여서 그렇지. 감사만 하면 됩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간증자도 엄청 많은데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세 가지 세팅이 있다고 옵니다. 왜? 다르잖아요. 유일한 사람. 플랫폼. 그 사람 중에서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그죠? 전달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면 이걸 또 전달하는 사람이 생겨요. 뭐죠? 시스템. 기타를 혼자 계속 쳐서 가르쳐 보세요. 아니 장사를 혼자서 하면 그럼 문방구거든. 근데 나는 만들고 체인점을 준대. 맥도날드가 되는 거예요. 뭐죠? 시스템. 이게 안 보이는 분들은 죄송한데 나중에 부자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몰라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걸 가진 사람은요. 그래서 가져야 돼, 반드시. 몰라도. 모세는 몰랐잖아요. 알고 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까? 시간 2시간만 더 주면 제가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요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뜰을 주시는데 성도님들이 이 축복에 눈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이 되어주면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의 뜰입니다.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니면 지금 다니기 싫은 학교를 억지로 다니고 맙니까? 뭔가 중독돼 가지고 미래 걱정하는 후대로 서 있어요. 이놈은 집에서 태어나 가지고 이런 부모를 만나 가지고 하나도 희망 없는 내 인생이라고 속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엄청 죽도록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달하는 축복의 뜰들이 이걸 가진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가져야 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신 오직 성령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